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너스 문제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이름을 써야 된다. 그런데 저는 200점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꿀뚝같이 들었어요. 잘생긴 김동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잘생긴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는 내가 굉장히 잘생기게 보이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집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서 한 소리 나기는 무엇이 그렇게 중한디? 하면서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중한 걸 잊어버렸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잊어버렸으면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무엇이 중한디? 그런데 중한 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아침에 했던 그 얘기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인데 제가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어쨌든 집에서 중한 거를 잘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년부 헌신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옛날 청년 때나 30대, 40대는 청년 집회도 많이 다니고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정작 우리 청년부의 이 헌신 예배는 제가 많이 그렇게 드려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여러 어른들 초대 선교회, 바나바 선교회, 아울라 선교회 헌신 예배에 잘생긴 김동민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받아 한 적은 있어도 이 청년부의 한 적은 좀 드문데 오늘 좀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쁨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니까 공동체적인 삶을 배우질 못하고 개인주의니까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이게 살아야 되죠. 공동체가 개인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 개인주의예요. 참 힘들죠. 한 가족을 이끌어 나가기도 어렵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렵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도 어려워요. 좀 각계각층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다 전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공동체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 그리고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아마 청년들도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좀 시대적으로 귀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희소 가치가 높으면 그는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청년들이 점점 없어가는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직장 문제도 있지, 진로 문제도 있지, 고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믿음의 배우자 문제도 있지, 또 우리 청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병영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또 사회에 적응하고 또 가야 될 일들도 있죠. 또 청년 실업이 높은 시기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나는 갈 길이 뭔가 라는 이런 자기 자체를 둘러싼 문제만으로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데 도대체 뭐를 위해서 헌신을 해 가야 되느냐 이런 중차한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도 각자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자가 자기 삶의 소위 신조, 자기 삶을 통제하는 이 방향성 이런 것들을 붙드는 성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미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무엇이 중한데 나올 뻔했어요. 하나의 미락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다. 제가 거기서 제가 갔던 교회마다
또 어떤 조직마다 저는 거기에 헌신을 제 자신에게 요청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이 전체가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의 삶을 채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면 그 열매를 위해서 그게 제 삶의 신조가 되니까 누가 헌신하라 말라, 누가 공동체에 청년부에 와서 시간을 내라 또는 재능을 드려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기로 작정하고 여기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나는 부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동하는 그 장소, 나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이 공동체가 나에게 뭘 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주게 되는 삶의 동기를 제가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그래서 미랄 정실이죠. 하나님 미랄이 이 땅에 들어 죽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아직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상에 많은 해야 될 일 가운데 주님의 의와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일들을 천명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살아가는 삶의 원리, 소위 내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아가는 구절들이에요. 아마 여러분 자신도 삼으셔도 좋고 우리 청년들도 이 성경을 보시면서 성경에 감동받기도 하고 또 성경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내가 마음 소유하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서 그 삶을 채택해 살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삶의 변화가 있어요. 그 삶의 변화는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죽는데 그런데 살아요. 나는 약해지는데 뭔가 건강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도 제 삶의 한 가닥에 놓고 갑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로마서 바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의식적으로 꺼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딱 해서 어떤 모든 인간적인 어떤 부당한 일들 또 억울한 일들을 그냥 멈춰버리고 이 말씀이 딱 붙들리면서 방향성을 잡고 가게 되죠. 아마 여러분 헌신과 봉사가 여기에 달려있다고도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편 보좌에 있으니까 어떡하시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 속에 있고 또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면서 그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청년들도 헌신 또 희생 또 봉사 이런 걸 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성경적인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이 거룩한 구절들을 자기 삶의 소위 신조라 그러죠. 삶을 살아가는 이 동력, 원동력 또는 철학으로 삼고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세상이 어떤 경향을 흘러간다고 하면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가는 거죠. 세상이 다 반대로 다 흘러가고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자,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헌신은 드릴 헌자와 몸신자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헌신 예배 그럴 때 바로 우리 청년들이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 있기 전에 한 달 전에 결정하고 찬양도 준비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재능을 내놓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모이기를 하게 되죠. 그게 헌신이라. 바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딱 선포하게 될 때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옛날에 우리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도 기억나시지만 청년들이 헌신한다 그러면 굉장히 한 2, 3주 전부터 바빠져요. 계획은 1년 전부터 세워놨는데 헌신 예배가 한 달 전에 오게 되면 청년들이 그 다음에 얼마나 바쁜지는 몰라요. 이 헌신 예배를 알려야 되니까.
가리방을 긁으면서 청년들에 대한 회부를 좀 발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찬양하는 팀들 찬양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는 청년 형신들이 여기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청년부 자체에 있었으니까 청년도 주보도 만들고 말이죠. 악기팀들 만들고 말이죠. 또 헌금을 어떻게 많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까? 목적 타겟은 이번에 헌신예배는 이거다라고 교회 공포하고 그 부분들을 집요하게 광고를 해 나가야 되니까 어른들마다 각 선교회 회장님마다 찾아다니면서 로비하고, 그래서 헌신예배가 하면서 목적했던 헌금들이 모여지게 될 때 이것을 갖고 쓰게 되기도 하란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헌신예배 한번 드리려면, 그리고 또 플랜카드도 만들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처럼 프린트돼서 쫙 나오고 저 뒤에 PPT로 팍 띄우고 이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자기들이 맞춰서 헌신예배 하든지, 아니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쫙 해서 좀 도안을 좀 하는 친구들이 도안을 이거 다 하면 청년부 헌신예배 날짜 몇째 강사 누구 이게 노란 글씨, 파란 글씨, 흰색 글씨에서 딱 좀 오려가지고 그날 토요일을 저녁에 와서 다 붙여놓고 했던 일들이 기억이 또 올라요. 그 과정인 거죠. 헌신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렸다는 얘기는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고, 이미 정신을 드렸다는 얘기고, 영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만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은 헌신, 그러니까 몸신자, 드릴 헌자, 그래서 몸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육체도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가 값주고 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시고 우리의 몸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 몸을 드렸잖아요. 몸을 안 드리고 내가 너 몸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줄 테니까 너는 구원받을 거야, 그 생각만 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드리고 헌신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헌신을 통해서 시간을 손해보고, 헌신을 통해서 돈을 손해보고, 헌신을 통해서 인생을 손해보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 몸을 드리고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일어날 것을 본 거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 것들을 보는 거고, 이게 보통 가정의 어머니들이 하시는 거죠.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헌신하고 몸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뼈 빠지고 소위 말해 뼈골이 빠지도록 일해서 자식들을 살리는,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헌신이라고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떠나 있다가 자식 만나면서 얘야 내 마음 알지?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큰 뭐든 해주고 싶어. 근데 왜 10년 동안 없었냐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란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마음과 몸을 함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리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이라는 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약장성서 가서 쓰여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 마이크는 여기에 따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강당 같이 갑자기 가려본 시장 가져가서 사과 쫙 올려놓고 사과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갖다가 팔면 사과를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되는 거지만, 지금 이것을 여기다 두는 이유는 이게 예배를 위한 강단으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이란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과 영혼, 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돌려줘서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헌신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을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겁니다. 사실 베드로라든지 12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뭐 먹고 사는 문제나 또는 뭐 그물을 던지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일하기도 하고 세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다 있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을 구별시키고 몸을 구별시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또 가치관과 인생관을 세상적인 사람들이 같은 것 똑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아무리 살아가도 헌신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드린다 그래도 주님이 받지는 않아요. 주님이 받지는 않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갖고 살아야 되죠. 불의하고 부정하면서 그리고 대충 살면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라고 막연하게 운만 맡기면서 그렇게 주님 따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다 구별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의식이 건전해야 돼요. 일반 교양과 일반적인 상식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예의 범절뿐만 아니고 여기에 덧붙여서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고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의 경건미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 우리가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만나면 존경스러워요. 제가 목사지만 어떤 청년 만나 대화 나누면 굉장히 훌륭한 청년이다. 나는 청년 때 과연 이 청년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까? 아마 여러분 자식에게 그런 느끼실 때가 있죠. 자식들에게 그런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혼내고 뭐 잘못된 애들 꾸짖고 이렇게 하다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얘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착해 살아갔었을까 하게 되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 하는 것까지 다 똑같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젊은의 혈기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길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일을 헌신하게 될 때 내가 청년으로서 똑같은 동시대 청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견딜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수도사들처럼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화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등산도 하지 않고 하이킹도 하지 않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 살아가는 인생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세계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 우선순위와 또 말씀 우선순위, 믿음 우선순위, 문제 발생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삶으로 가지 않고 똑같이 예수 믿는 친구들과 말도 똑같고 태도도 똑같고 생각도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렇게 청년들이 잘 짜게 만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낸지를 의문이 될 만큼 말이죠. 이런 믿음의 좋은 청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네? 함께 외롭게 보이고 쓸쓸해 보이고 소외돼 보이는 것지만 말이죠. 한 장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변화시키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청년과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런 학생들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 학생들을 만나세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고 헌신한 일들이 또 효과적이고 쉬워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오자마자 이 청년들이다. 내가 꿈꾸는 청년 그룹들은 바로 이들이었다.
그런데 자기는 믿음 생활 해보려고 교회를 옮기면서 봤는데 이쪽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모이면 우리는 그런 사람 없는데 요즘 그런 청년들은 드물어요. 그렇지만 큰 교회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별 사람이 많은 곳에 있죠. 뭐 술 먹는 친구가 없나,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없냐, 네? 그리고 성적인 문란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없나. 그럼 모이면은 믿음이 좀 있는 친구가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교회를 딱 왔는데 가만히 회하고 들으면 한심한 거야. 아, 이 교회도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방황을 하면서 어디에 자기의 동지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를 만큼 그렇게 방랑하도록 해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창백교회 청년들은 얼마든지 그런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소외감이 있는 쯤 보이고 힘이 없어져 보일지라도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냥 먹고 놀고 장난치는 일만 계속하는 청년부 있다 보면 그런 친구들만 모여 있어. 경건한 친구는 거기 못 있죠.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오는 청년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경건한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에게도 그렇고 청년에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도 참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일생 동안 따르기로 우리가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야 돼요. The way. 나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I am the way. 그 길. 오직 그리스도의 그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을 가서도 안 돼. 다른 길을 가는 그 순간 이미 헌신에 대한 내용들, 그런 단어는 써서는 안 돼요. 그거는 타락해서 언제 돌아오냐 이것만 기대할 수 있는 것뿐이지 이 종로를 가게 돼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헌신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헌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귀한 영적인 지도자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 헌신의 대가라는 것이 있어요. 헌신에는 대가가 따라요. 헌신의 단어는 아름답고 고사하고 인류를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들이지만 헌신에는 대가를 따르니까 이 사람이 헌신의 대가라는 그런 책 제목을 놓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 속에 제가 그 청년 때부터 도전받았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여기도 함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명에 공산주의인데 미국에도 공산주의자가 있고 어디든지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지만 공산주의 사상과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가에 가게 되면 공산주의를 보면 칼 막스, 레닌 이거 공부하는 친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 그룹들이 따로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전개해 가는데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일지라도 그걸 붙들고 그 이념학 사상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될 때 그 기독교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동아리 가서 선배들에 의해서 휘청휘청 넘어갑니다. 그들의 사상 투쟁에서 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공산주의 한 사람이 사라는 약혼녀를 거절했어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사라는 약혼녀를 만나갖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약혼녀가 헤어지자는 편지를 받는다고. 제3의 아름다운 여인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추구하는 공산주의 이념에 약혼녀인 당신, 사라는 당신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총을 쏘고 교수형에 처하며 재판 없이 죽이고 엄한 벌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고 중상모략을 하며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증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빼놓고는 동전 한 푼까지도 당에다 넘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진심으로 신봉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나는 이미 나의 사상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죽음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로미아 줄리보다 더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글 자체를 보면 공산주의 사상은 사랑보다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전이 엄청난 도전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저는 청년 때도 이런 글 비슷한 걸 읽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당과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죽고 어떤 대가를 지불을 했다면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리라. 그럼 결심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 이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친구도 조국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침이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나의 어떤 것도 한 푼까지도 당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꼭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요구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을 누가 요구했으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좋은 거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해야만 이 세상에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올인한 건데 문제는 우리죠. 칼 막스라든지 레닌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된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거보다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도전이죠.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앞으로 가는 진로 문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죠. 반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졸업한 다음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얻고 좋은 남편 아내 얻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녀들 키우고 좋은 자녀 키우고 난 다음에 그럼 늙고 좋은 집에 살다가 죽어. 과연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일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고 그 누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지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헌신해야 될 나는 믿고 있는 것이 뭔가 최소한 이 청년, 이 약혼녀를 두고 있는 이 청년은 자기 사상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삶의 신조는 가지고 있다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공산주의를 산다. 나는 어디다 헌신할까? 공산당에 헌신한다. 이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묻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또 교회 주인인 주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그 강도에 달려있고 여러분과도 신앙의 수준에 달려있다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창대교회 김동민 목사가 담임하고 있으니까 목숨 내내서이라고 이단처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피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소망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차별할 뿐만 아니고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서 정죄 가운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 거는 일들은 얼마나 더 소중하고 가치 있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보물에 너무 집착하면서 새로운 보물을 붙들려 나갈 수 없어요. 옛날의 보물을 버려야 새로운 보물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 가운데 헌신도가 떨어진 분들은 바로 이거 두려울 거예요. 저 예수 안 믿는 저 좋은 친구, 저 버리게 되면 나는 좋은 친구야. 네, 그걸 버려야 믿음이 좋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친구도 붙들면서 예수 잘 믿는 좋은 친구도 함께 붙들 수는 없어요. 그건 양립할 수가 없다고.
무언가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 부인이 안 되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얻을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헌신이란 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신은 정말 기분 좋아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려지고 피곤하고 힘드는데도 그렇게 상쾌하고 즐겁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신만만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된 헌신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헌신이죠. 모든 청년마다 다 달라요. 그 자기 트랙이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트랙을 볼 필요 없습니다. 헌신하게 될 때 자기 십자가 있어요. 삶의 환경과 여건들, 자기의 조건들, 능력의 한계들, 지력의 한계들, 또 물질적인 측면의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인해버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것들 충분히 숙지하고 받아들이는. 다른 말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운명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기의 조건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이 나라에 왜 태어났고, 나는 왜 그 많은 동네 가운데 가리봉동에 살아야 되는 거야. 아, 나는 그 많은 삶 가운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런 가정에 내가 살아야 되고 왜 이런 것이야. 헌신하는 청년들에게는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헌신은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까 오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를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은 변함없어요. 변함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 않는 조건과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건강치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 순간 그는 이미 삶에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일어설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다른 사람 다 건강히 잘 뛰어가는구나. 그런데 나는 왜 발 두 쪽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 이것을 받아들이자. 이것들에 고민을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다 발 두 개 있는데 나만 발을 두 개를 다 잃어버려서 이런 모습으로 내 인생 남아있는 살아가야 되나? 그거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삶이란 일단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아, 나는 뭐가 불편하구나. 나는 뭐가 컴플렉스가 있구나. 나는 무슨 결점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찾아나가기 시작해야 된다요. 그게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결점이나 단점들, 그 컴플렉스가 내가 극복해야 될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될 영역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헌신을 하기 위해서 헌신을 거창하게 생각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 속에서 자기의 주어지는 운명과 상황들, 자기의 조건들과 결점과 단점들, 심지어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그 결함, 그 컴플렉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헌신의 시작이라고. 바로 거기서 믿음의 문제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믿음은 인생에 나갈 길을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보고 따라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짊어주셔야 돼. 근데 그걸 안 주고 싶어. 내가 안 주고, 내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왜 내게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 문제를 언제까지 고민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겠습니까? 왜 내 머리카락은 왜 이렇습니까? 내 키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은 왜 이런 겁니까? 주여 성령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 이 여건, 이 조건 주신 것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내가 가야만 되는, 내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환경과 여건에 내가 짊어지고 내가 부담해야 나갈 바로 십자가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바로 거기서 우리는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로 갈까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고민하다 끝나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복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거꾸로 달려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꾸로 달려 죽는다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걸 거꾸로 달려서 죽는다고 하니까 이건 무지하게 억울하지. 왜 나만? 예수님, 왜 나만 그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한겨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나만 그러시고 죄는, 그 죄라는 게 여기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 요한이 암시해서, 요한이 저자로서 그것을 암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랑 그냥 내버려도 그 친구가 거꾸로 죽든 세워져 죽든 매달려 죽든 물에 죽든 강에 죽든 니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그냥 거꾸로 죽는 그 트랩 그것만 가면 돼. 넌 다른 거 바라보지 마. 너에게 주어지고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은 거꾸로 십자가의 고기까지야. 고기로 가라고. 죄가 왜? 내가 너에게 주는 길이 그 트랙이라니까 고기로 가라고.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헌신하면서 우리가 비교의식을 갖지 마세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참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교의식 가운데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될 때 나는 우월의식에 도취돼서 교만에 빠짐으로 그 교만이 나로 하면 인생의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고. 만약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고 나는 그 사람보다도 단점만 많고 결점 많은 거 발견하죠. 우울하면서 가슴 아프고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거기에는요, 헌신, 봉사, 다른 사람 섬기는 이 단어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 구렁텅이에 빠진 자기 영혼을 건지기도 바빠. 건지기도 바쁘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지는 환경을 잘 받으세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환경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들 계속 할수록 그게 무거워져요. 무거워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하는 책임들이라든지 일하는 책임이라든지 가정을 돕는 책임이라든지 또는 환경이 어려운데도 남들보다 두 배 움직이는 거라든지 또 가정이 어려워서 알바는 도대체 저 친구는 도대체 어떤 집안에 태어났길래 저렇게 그냥 태어나보니까 금수저야. 알바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비행기 타고 늘 놀러만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게 뭐라고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여러분 그걸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삶에 주어지는 이 구렁텅이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헌신과 봉사,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가서 힘과 동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금수저 비행기 잘 타고 다녀. 나는 알바 열심히 해서 내 다리 힘 좀 길러둘게. 언제 다리 힘 갖고 쓰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그리고 언제 알바를 하면서 가슴 아프고 사회에 혹독하고 냉엄한 이 관계를 배우고 익히게 했던 것이 언제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트랙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원히 그 틀에 그 십자가한테 매이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트랙을 벗어나서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정적으로 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꼭 받아들이세요. 여러분과 너무 싸우지 마세요. 환경과 너무 싸우지 마세요. 둘러싸고 있는 부모님과 조건과 결정과 단점을 위해서 너무 고민하면서 그 에너지 소모하지 마세요. 다 받아들이시라고. 못난 얼굴 받아들이시고 못난 몸 받아들이시고 잘난 얼굴도 받아들이시고 멋진 모습도 받아들이시고 네? 경제적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경제적 풍요로움도 받아들이고 경제적 풍요로 받아들인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감히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환경과 여건, 조건, 그 자기에 주어지는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이 있습니다. 달리려면 그 트랙의 미래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옆에 달리는 친구가 늦게 달린다, 멀리 달린다, 이 보실 필요 없어. 그 친구는 좀 쉬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좀 쉬고 있어야 돼. 나에게도 언젠가 이 트랙 가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쉬는 시간을 주실 거라고. 그 트랙에서 어떤 지점에 주님이 준 환경과 여건 가운데 쉬면 되는 거고 그 트랙에서 주님께서 언젠가 주시는 주님이 함께 주시는 그 짐을 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누리면 되는 거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이 좀 생각하시면서 무엇에 헌신할까 궁금할 때 많죠.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물어보셨어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어디다 헌신할까? 찬양대 가서 헌신할까? 아니면 교육부 가서 헌신할까? 아니면 어떤 전도팀에 가서 헌신할까? 나는 도대체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 질문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내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우는가?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우리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향성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 가 있어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말씀 가운데 세우고 양육해야 되는 거고 찬양대 가 있어도 거기서 후배라든지 성경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찬양을 해도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서에 속해 있어도 간침부에 가 있어도 간침부 가게 되면 간침부 거기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간침부 처음 들어온 사람이 온 집사님 있을 수 있잖아요. 밥만 시키고 청소만 시키고 설거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는 간침부입니다. 오늘 너무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찜질방에서 만납시다. 딱 찜질방 가서 목욕 따고 오게 되면 자, 기도 좀 할까요? 우리 간침부 어려운 일이 있거든 기도 좀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니까 시험에 들지 말고 사람들이 이 말을 저 말 해도 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한번 가봅시다. 이게 제자 훈련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이 삶이란 것이 노래만 하면 노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육만 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청소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확장하고 그 복음 가운데 세우고 양육하고 살아가도록 셉고 도도록 우리가 모두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바울은 누굽니까? 목사님 목회자라서 여러분 도와주신 분인데 여러분에게 인생의 영향을 좀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대학교든지 청년부든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삶을 나누면서 늘 영화도 같이 가고 네? 운동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교회도 같이 나오고 부서도 같이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인도해 주던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바울이라고. 그 사람은 누구세요? 없으면 슬픈 거야. 없으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누군가 여기에 헌신을 하지 않고 전부 시스템, 소위 조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직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정을 하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그 장소에서 영혼을 주님께 세우는 일이 우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믿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고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며 말씀 가운데 체계적으로 양육받아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교회나 구역회나 어딘지 다 있어야 되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을 제자 사역에 투자하세요. 물질 있습니까? 물질을 제자 사역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제자 사역에 투자하세요. 여기 지금 찬양팀들 좀 모이고 있죠? 저는 늘 함께 보면서 늘 가이드 좋은데 찬양팀들도 이 찬양팀 끝나고 나면은 기도도 하고 함께 하지만 찬양팀들이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선배가 있고 후배도 있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미성숙한 성숙한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분량에 악기만 치는 기타 치만 아니잖아요. 드럼만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드럼 치는 그 배우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이 전체 그 영적인 흐름을 읽으면서 이 드럼의 강도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맡기고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 제자 사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그럼 좋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있죠?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디모데. 내가 딱 찍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인도하고 전화로 늘 격려하고 또는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경건의 시간을 같이 갖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고 이끌고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을 다 잡고 신앙생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가는 사람이 되고 있냔 말이죠. 그렇게 이끌어가는 후배가, 이끌어져 있는 후배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거 만드셔야 돼요. 그거 만드셔야 된다고. 교회 생활 그냥 어디 부서에 있으면서 1년 프로그램 가운데 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조직화 되고 체계가 돼 있는데 자꾸 뭔가 진동이 일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허점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여러분 여기에 물론 예수님의 당신은 달랐지만 말이죠. 찬양대를 만들고 막 어떤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막 이랬습니까? 그 조직은 교회가 발전돼 가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에게 접근해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 12 제자가 신분이 높지가 않아요. 신분 높은 사람 만나고 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신분 낮은 사람만 가면 돼요. 25살 형들이라면 한 20살 되는 동생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 주일학교 보니까 잘 안 나가더라. 나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찾아다니는 거죠. 영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세요. 그거는 뭐 어떤 조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맡으세요. 조직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따만 탄력적으로 우리 부서에 저 친구 왔는데 저 친구 뭐지? 그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그랬습니다. 이게 주일학교에 있고 뭐 중고등학교 있고 청년부 이렇게 되면 딱 있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친구가 딱 있어요. 그럼 모든 건 스탑이야. 그 새로운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기서 복음을 듣고 가야 돼요. 저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핏값을 하나님이 내게 받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만나서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맡겨놓고 새로운 친구는 제가 멘토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면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들어오고 우리 청대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타락되어 있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네가 구원받은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오늘 너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받아서 너의 삶에 새로운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얻는 영혼은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서 훈련받으면서 청년부 가운데 쫙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해야 돼요. 새로운 청년뿐만 아니고 있는 기존 청년들이 그런 훈련돼서 세팅돼서 다 기다려야 돼요. 청년들 2년 정도 되잖아요. 2년 정도 되면 이 제자 양육 프로그램 가운데 이 머릿속에 쫙 파노라처럼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그건 훈련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돼서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진행돼 가는 거죠.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전도들 잘할 수 있는 훈련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놓게 되면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는 새로운 아이를 만드는 작업이니까 얼마나 예민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이만 낳는다 그래갖고 세상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에서 청년부에 들어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워야지.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키워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하냐고. 청년부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 청년부의 새로운 그는 누가 해야 되냐고. 모든 청년 식구들이 형들로서 누나들로서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각 부서에 영향력도 주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나의 바울은 누군가? 나의 멘토로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이끌어줘야 될 형제는 누군가? 자매는 누군가? 어느 만큼 어떻게 접촉하고 어느 만큼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며 저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인도해 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인 헌신도로 바꿔지게 되면 청년 나갈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청년부는 역동성인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부들은 바로 헌신을 그렇게 해나가는 복된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 또 귀한 청년들 주님의 부름을 받고 또 암담한 삶 가운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늘 고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청년부에 모여 오늘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 그 사랑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영혼을 자극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젊은의 청년 시절에 많은 고민도 있지만 그 고민에 사로잡히거나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민을 믿음으로 극복해 딛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질 줄 알게 도와주시며 또 제자 사역에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그런 열매 맺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